21장 28절부터 22장 19절까지 소유의 율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가축 관련해서 나오는데 소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 보상하는 율례가 나옵니다. 그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요. 그 고기는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자는 형벌을 면하지만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 임자도 죽이라고. 그런데 30절에 보면 속죄금을 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아들이나 딸을 받으면 그 임자에게 행하고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은 30세겔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주인과 종의 그 배상이 다른 거죠. 아까 그 종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 하면 누구의 금전이라 그러죠. 상전의 금전이라 금전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소유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종은 신약에 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완전히 구분을 하시죠. 그러니까 좀 설명을 더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나 장로들, 율법 그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 자리에 가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들의 아비는 누구라 그러죠? 마귀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를 누구의 자녀로 판정을 해버려요? 사단의 자녀라고 판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저주받아서 문둥병 걸린 것 같고 거지이고 이런 자에 대해서 늘 예수께서는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그 병 고친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라는 게 그리스도에게 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기준으로 너무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설명할 때 종 개념이 들어오면 돼요. 종은 누구에게 속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지가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없습니다. 이걸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면 죄의 법 아래에 있는 것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것은 이거는 어떤 경우에라도 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법 아래에 있고 세상에 어떤 그 피해를 보고 세상에서 진짜 볼품 없는 그런 자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가 거지 나사로처럼 그가 누구의 품 안에 있죠?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언약 자손들의 비밀이라고 보면 되죠. 그걸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 하는 게 이제 과거 역사입니다. 여러분, 은 30세겔을 나중에 누가 이 몸값을 치죠, 이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낸 거죠. 그러니까 그 은 30을 마태복음의 제사직과 관련을 시켜서 말하면 가장 천한 것으로 팔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으로 버림받은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제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낮춰놓을지 아무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교회에서 내 자리가 어디 자리인지 성경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글쎄요, 그런 외적인 것이 어떤 필요 조건은 되지만은 그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자신에게 준 그 몫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니까요,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으로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다 충성된 종 노릇을 했지만 그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단지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종이라 이 말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종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율법 수여에 나오는 이 그림자 사건입니다. 그럼 이 종의 처지를 외형으로가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오시면 더 본질적으로 강화가 될까요? 더 옅어질까요? 더 강화되는 거죠. 누구 기준으로? 철저하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는 게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는 이게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보면. 그리고 가정교회에서부터 진리의 말씀을 소개하는 역할이 강압적이거나 어떤 무엇으로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철칙인 거죠. 이게 성령의 법이 주관해가는 바로 엄격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서구는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좀 가족을 평등 구조로 만들려고 해봤죠. 하지만 그거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문 나온 거 사설 보시면 하지만 좀 이번에 했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체코 같은 나라가 그 온몸이 성경 말씀 전하다가 그 루터가 오기 전에 한 100년 전에 로마 경청에서 너 성경 가르치지 마, 해석하지도 마. 그랬더니 아니요, 나 계속 가르칠 거다. 너네들이 그렇게 달려들어도 한마디 말 진리 전하고 너네들이 날 다 찢어도 나는 기쁠 거다. 이렇게 얀후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7월 17일이 거기 국경일이기도 해요. 그 후손들이 체코 사람들이거든요. 이번에 발표를 봤는데 아마 신문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20대 청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무신론자가 92%. 유럽 교회를 하나님이 어쨌든 현재로서 봐서는 막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간에 다 네덜란드가 우리 한국 장로교회 영향을 준 교회잖아요. 지금 700개 교회가 그 용도 처분으로 매물로 나와 있어요. 투자하셔도 돼요. 임자가 없고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없고 유럽이 60%고 체코가 92%. 국가 종교를 주도해 나가는 영국 국교회, 성공회. 그걸 국가가 세금을 다 주고 교회에 월급을 주고 운영하거든요. 그래도 65%인가 넘어요. 무신론자들이. 거기에 이제 저는 성경신학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선교사한테 성경신학 상당 부분이 갔잖아요. 지난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셈의 아래 야벳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 문화가 한국 특히 이제 우리 성경신학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할 일이 일어나나? 이제 이런 관심이 생기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은 30세계를 종에 대해서는 지불을 하고 이건 장차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버려지실 것에 대한 바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에 그 구덩이를 덮지 않아서 거기에 이제 소나 나귀가 빠지면 그 주인은 배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35절에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게 되면 소를 팔아서 반분하고 그다음 죽은 것도 반분한다. 아주 상세한 그 소유 상황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단속하지 않는 임자가 있으면 그 소를 또 갚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자손언약과 관계되는 게 430년 동안 내 소유물에 대한 내 거라는 관념이 전혀 없던 자들에게 누구의 권리를 누가 보장해줘요? 각자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가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율례인 거죠. 그러니까 언약 자손 각자에 대한 그 보호를 누가 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해 주신다. 이게 바로 이 법이 가지는 이 율례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나중에 언약 자손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각자에게 준 뭐가 있어요? 각자 은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스도가 그 은사를 통해서 신령한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축을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요, 그 도둑질을 금하는 얘기를 합니다. 도둑질하면 소는 5, 양은 4배로 갚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도둑이 들어오는데 밤에 들어오는 것을 만약에 죽이게 되면 죄가 없는데 낮에 그 면식범을 보고 죽일 경우에는 그거는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을 해야 됩니다. 도둑은. 자,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론 하고 갑절로 배상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손 언약과 어쨌든 각자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그 법으로 각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이 보호해주는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할 자를 처벌하고 벌 줄 자를 벌 주고 또 배상할 자를 배상하게 하는 바로 이 과정이 율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배상의 율례를 수여하는 내용이 22장 5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오는데 더 아주 사소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22장 5절에 보면은요, 그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을 다 망쳐 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불태우다가 남의 밭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그럼 7절에 보시면 돈이나 물품으로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게 이제 도둑을 맞아버렸어요. 도둑이 잡히면 상관이 없지만은 도둑에게 배상을 요구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재판장에게 가서 이제 판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9절에 보면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맥락에서 아마 그 예수님 당시에 보면 형제가 와서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 형의 재산을 저에게 좀 똑바로 나누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 그 법 처리하러 세상에 온 게 아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역인데 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려고 온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재물을 탐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법에서 이익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도 얘기를 하지만 그 법에서 이 법을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주 상세한, 나중에는 보석 하나까지, 보석을 어느 쪽에 달고까지 그 규례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 실제로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죠?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그 일을 전부 맡아서 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보면 레위기서를 모르면은 히브리서 주석이 불가능합니다. 레위기서의 제사장 관련해서 제사 규례와 관련한 그 허다한 내용들이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룰 것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리스도가 얘기하셨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요.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면 레위기는 빠지는 걸까요? 아니죠. 거기에 이제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성경신학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맞추어서 힌트를 암시를 해놓은 몇 구절이 있잖아요. 그 구절을 힌트로 잡아서 구약의 나머지 부분들을 일일이 꼼꼼하게 다 연구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 자선 언약을
이루시고 자손을 보호하는 데 맞추어서 율례를 일단 봐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2장 10절에서부터 15절에는요. 보관할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 자기 물건을 남이 보관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죠. 자, 가축을 이웃에게 맡겼다가 사고가 발생할 때 율례를 행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웃에게 맡겼는데 상하거나 또 다른 짐승이 물어간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 맡은 자가 자기가 그걸 상해를 가한 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럴 때는 이제 재판장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의 소유물을 내가 손해를 끼친 건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요. 자, 12절에 보면 만일 자기에게 봉적하였으면 그 자기 집에서 내가 맡고 있던 것이 도둑을 맞았을 때는 그 임자에게 배상을 하고 찢겼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고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을 때 일어났다면은 배상을 안 해도 되지만 그 임자가 없을 때 그 일이 일어났으면은 그 임자에게 배상해야 된다. 자, 15절에 보면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세 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세를 위하여 왔다는 말은 뭐냐면 빌려올 때 뭘 주고 한 거니까 세를 주고 빌려온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되지만 이럴 경우는 배상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모세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거라고요? 언약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 자손으로 바로의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의 지분을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해서 확인해 주신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신학적 의미도 들어오게 되겠죠. 각자 자녀에게 거기에 맞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그 영과 육과 관련된 특히 육적인 욕망에 대해서도 이 법을 세워주십니다. 자, 거기 보면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동침했을 때는 배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거나 아버지가 저 나쁜 놈 안 된다라고 하면 저기 배상을 해야 된다고 나오죠. 그리고 영혼과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겠죠. 무당은 반드시 뭐 하라 그럽니까? 살려두지 말라 그럽니다. 이 나중에 신명기 가면 남자 무당도 나오고요. 다니엘서에도 보면 나오고 이 하나님의 그 법을 흐트러뜨리는 자들이 많죠. 그 남쪽 유다 망할 때도 이 거짓 선지자들, 바로 바알 신당의 제사장들, 그 아합 이세벨 아시잖아요. 거기에도 그 거짓 바알의 그 거짓 그 선지자들, 거짓 그 제사장들, 그들을 나중에 엘리야를 통해서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리고 수음, 그 짐승을 그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 20절에서부터 23장 9절은요, 약자의 율례, 약자를 위한 율례를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약자는 아까 보세요. 주인과 종의 경우에 얼마 전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로로 탄 것을 기억나게 하는 방법이 내가 주인이라고 내 멋대로 바로처럼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고 종이니까 내 맘대로 부리고 이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뭘 알려줘요? 법을 알려주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종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제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약자의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경우. 그 종이라고 하면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호 아래 있거든요. 그런데 종도 아닌데 나를 보호해 줄 것이 전혀 없는 자들. 그럼 고아. 그리고 약자들. 그 다음에 여인 혼자 된 과부.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언약 자손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주고 그 법을 알려주는 거죠. 한번 볼까요?
나그네를 비롯한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율례를 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분명하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신세였던 자들이 누구였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이었다는 거죠. 너희들이었다. 종은 그래도 바로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나라에 어쨌든 종노릇하지만 주인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도 저도 아닌 어느 경우에도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자들, 바로 그들이 바로 너희들의 신세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21절. 자, 20절 볼까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건 앞구절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라. 그러면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낸 언약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그 종살이 하던 데서부터 인도해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세워놓은 법이 바로 뭐냐 하면 형제의 범죄에 대해서 저 죄로부터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해줬다는 사실, 영혼의 자유로움을 보장해줬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도구인 거죠. 개인적으로도 생각나게 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그 내용들이 생각나게 하고요. 자, 그 다음 22절 과부나 고아를 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나중에 유다가 망할 때 이 법을 적용하죠.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이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부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얘기했던 것이 너희 자녀가 내 동생이 처질 것이며 하면서 그때 이 무서운 언약들이 다 이루어지죠. 그리스도가 오셔서도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수십만 명이 죽는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죠. 유대인의 경우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이죠. 1940년대 같으면 70년 전에 유대인만 600만이라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한국도 엄청 죽었죠. 그때 사실 한국에도 그때 한 400만 명, 일제시대 때까지 하면 1000만까지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뭘 세워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 역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방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냈는데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돌아오게 할 때에 그 은총의 정도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게 좀 로마서에도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신학적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503페이지 세 번째 단락.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고국을 떠난 나그네였고 남편 되시는 여호와를 떠난 과부였고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였다. 자, 그리고 그런데 그 후손들이 과거를 모두 망각하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고 해롭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게 약속되어 있죠.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라. 이게 나중에 1호부터 그러면 이게 한 1500년 경우가 되니까 587년이니까 한 900년 후에 에스겔에 보면 나오죠. 뭐와 뭐로 몇 3차에 걸쳐서 망하게 한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렇게 이 언약, 이 율법을 그대로 이루시죠. 누가 받으실 진노일까요? 우리가 범죄하고 그리스도가 받을 벌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도 돌보게 하는데요. 그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그 체주같이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옷을 담보로 잡혔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추위에 떨게 됐을 때 그가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듣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27절 끝에 보세요.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누구다? 자비한 자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비한 자를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우리의
한 거는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난하게 안 만들고 언약 자손들은 다 부하게 하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주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게 하지는 말아야죠. 그러나 에덴 동산을 주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진다. 여전히 보호된다. 그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루어가는 방법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을 통해서 해가시거든요. 아까 그 손해배상과 관련된 거 하나님이 주로 레위지파들을 뽑아서 재판장으로 쓰잖아요. 그들의 명을 너희들이 꼭 따르라. 행여나 그게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 제사장들과 유사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28절에 재판장을 욕하지 말고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걸 그냥 액면대로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노릇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단의 자식이라 그러고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고 그리스도가 이걸 이제 다 진짜 갈아엎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선한 목자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30절에 소와 양도 같은 그 방법으로 하라는 건데요.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그리고 소유권을 너희들에게 준 거지만 그 소유권을 누가 준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기 때문에 아담에 의해서 그 자연 만물의 통치권을 준 적이 있잖아요. 자연 만물에 대한 통치권, 짐승에 대한, 가축에 대한 통치권은 노아에게 피는 먹지 말지만은 그 육축을, 가축을 음식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죠. 자,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그 속전을 내야 되는 거죠.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스로보니게 여자와 대화 생각나시죠?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스로보니게 여자가 뭐라 그러죠? 먹다 남은 거 개에겐 던지잖아요. 먹기 싫으면. 그래서 이방 자녀를 모으는 엄청난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원수에 대한 판결을 얘기를 합니다. 23장 1절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고 그 없는 얘기를 지어서 전파하지 말라는 거죠. 악인과 연합해서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송사, 이게 재판장이 할 일이잖아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그 호소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수의 재산이 그 손해를 당하고 있을 때, 소나 나귀가 이제 길을 잃고 있을 때 그걸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돌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6절은 가난한 자의 송사를 공평치 않게 하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거짓 일을 멀리하여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으면 가난한 자의 송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그 잠언에 가면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바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뇌물이 어렵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9절 한번 보세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나그네의 사정을 안다는 거죠. 나그네가 얼마나 그 처절한 처지에 있는지를 너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그네에 대해서 나그네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여러분 23장 10절에서부터 19절은 지금 21장 1절에서부터 23장 9절까지 인적인 율례, 사람과의 관계, 소유물, 그 다음에 약자, 아까 누구까지 포함했죠? 이방인까지, 나그네까지 포함하는 거. 이걸 준 이유를 여기서 알려줍니다. 중요한 내용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은 분명하죠. 내가 너희들을 약속한 대로 약속의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여호와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일단은 4번의 결론적 윤례 여기에서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를 지키라는 걸로 일단 강조를 하고요. 23장 20절에서부터 33절, 죄송합니다. 20절에서부터 33절에서 보호와 정복을 뭐 하시죠? 약속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율례들이 앞으로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을 보호해 가시겠다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약속인 거죠. 그 법을 백성들이 뭐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 일방적으로 세워주신 거잖아요. 자, 그럼 먼저 한번 볼까요? 그 결론적인 율례를 수여하는 거. 자, 11절 제7년에는 갈지 말고 그 땅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땅을 6년 동안 파종을 하지만 7년에는 묵혀두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들짐승에게 주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이나 그 올리브 밭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에 너는 6일 동안 일을 하고 제7일에 쉬라. 소와 나귀도 쉬고 계집종의 자식이나 나그네도 숨을 돌리게 하라. 13절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라. 그러면 이 모든 아까 이 율례들이 이방 민족과 차별이 나는 법을 언약 자손들에게 세워서 누구의 이름만 부르게 하려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말씀 듣게 하는 목적이 분명하죠. 이 세상에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성경 보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걸 하나씩 따라갈 수 있도록 장애물들을 성경신학은 다 걷어놓은 거죠. 기록한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바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는 바로 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4절부터 19절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6월절이죠. 15절 무교병의 절기. 자, 아비벌의 정한 때, 민간에서는 7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맥주절. 맥주절은 제일 먼저 곡식이 있는 그 날을 말하는 거죠.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여러분 이거 전부 어디 가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준다는 것 자체가 누구를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입니까? 언약 자손을 가나안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가 영적인 가나안 땅인 어디에 가서 살 백성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그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또 이 세상에서 모은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할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면은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가올 천국에 가겠죠. 언약 자손이야. 그런데 성경 신학을 통해서 왜 이렇게 성경을 한 권의 생명의 말씀으로 확증을 했느냐? 먹고 마시면서 이 땅에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들의 영광스러움이 이 몸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선물로 주는 것이 저는 성경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쨌든 한 5, 6년 전에 성경신학, 성경개론은 히브리어로 성경개론이 번역돼서 그곳에서 갔다는 거. 누군가가 서점에 놨는데 몇백 권은 가져갔다는 거. 어디에 가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도 한번 가보긴 싶긴 해요. 몇 권, 한 몇백 부 더 이렇게 찍어서. 그 서점에 갖다 놓으면 가져간대요, 거기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데 그 모든 세계 선교의 방법은 이스라엘 사람들 노방 정도 하는 것도 쓰지만은 주로 서적으로 많이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근데 그 서점에 책 못 갖다 놓도록 또 유대인 정통주의자들은 방해를 하겠죠. 그렇게 이제 전해지는데, 글쎄요, 우리 성경신학 총서까지 히브리어로 다 번역되는 날이 오면 너무 좋겠지만, 어쨌든
성경 개론 그렇게 번역이 돼서 어쨌든 간 거죠. 자, 그 다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는 거라. 그러니까 6월 초에 이루어지는 6월절, 첫 곡식 나는 무슨 절? 맥추절. 그리고 모든 추수를 끝내고 1년 농사 마무리하는 수장절. 이거 전부 다 여러분 누구에 대한 예표일까요? 메시아에 대한 예표인 거죠. 정리 한번 볼까요? 509페이지에. 자, 이 절기들은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서 성취할 것입니다. 6월절은 메시아가 6월절 양으로 제물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이른바 초림하셔서 죽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맥추절은 부활의 첫 열매로 아버지 우편에 가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추절의 열매는 어디에서 이루어질 열매인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 옆에 갔을 때, 부활해서 아버지 옆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열매인 거죠. 이게 바로 맥추절인 거고요. 수장절은요, 예수께서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역사인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이 세 절기가 전부 관계가 있다는 건가요? 다 통합이 된다는 건가요? 유대인의 행사로 끝났다는 건가요? 다 통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요, 그리스도의 6월절 죽음 사건과 무관하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에서 살아나신 사건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지상에서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 삶이라는 거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장차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지 않으면은 다른 무엇으로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세 가지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19절 한번 보시면은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자,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익은 열매, 또 처음 태어난 거, 그거는 반드시 누구에게 속전을 내야 돼요? 태어나면 여호와께 속전을 내야 돼요. 왜? 그게 누구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것임을 확증해 준 게 뭐냐면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 있는 첫 번째 것을 뭐 해버렸어요? 다 여호와께서 가져와 버렸잖아요. 가져온다는 말은 생명의 주권자가 당신이니까 자기가 다 가져와 버렸어요. 그걸 가져오면서 제물로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제물로 받았기 때문에 누가 그 제물의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제물의 혜택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배상을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처음 난 것에 대한 소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죠. 그러면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 아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심, 바로 그분이 이루실 것에 대한 전부 이게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첫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죽으신 그 죽음이 언약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준 거죠. 자, 그런데 이 19절 끝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약간 맥락에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이 구절이 하나 딱 들어왔어요. 지금 이 주석에 보면 그 잔인한 행동을 하는 애굽 사람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기 합니다. 이방 풍습과 차별시키는 법을 주신 것은 분명하겠죠. 뭐 비슷한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요. 중심이 그 법을 주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려는 건데, 그 새끼를 먹이는 젖에다가 인간의 그 미각을 돋구기 위해서 거기다가 같이 삶아버린다? 이것은 짐승을 제물로 받는 언약 자손을 첫 새끼를 받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는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뭐가 돼요? 의미로 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배치되는 거죠. 배치되는 거죠. 어미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의 소유권이 어미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그래서 뭘 받아내는 거죠? 내가 데리고 있는 양이 새끼를 낳았으면 그 새끼를, 첫 새끼는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죠. 여호와께. 왜냐하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새끼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이게? 반드시 여호와께 가야 돼요. 왜? 그 속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그런데 뭐 한다? 그 첫 새끼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호해야 되는데 그 새끼를 뭐랑 같이 죽여버린다? 새끼가 먹어야 될 적과 같이 삼는다. 이건 언약 자손들이 어떻게 언약 자손 된 것인지에 대한 그 생각을 무너뜨리고 망각시켜 버리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절대로 첫 새끼는 누구에게 바쳐야지, 하나님에게 바치고 살려놔야지, 그걸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미의 저주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짐승 문제는요, 이 첫 새끼 문제는 지금 아까도 나왔지만은 이 유월절을 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유월절을 생각하면 반드시 누구와 관련이 되죠?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보호와 정복을 언약하는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이제까지 좀 현재 우리 삶하고 뭐 관계가 되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림자로 보면 이 법은 유대인의 법이거든요. 이 법을 유대인은 지금도 지키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우리에 대한 일반 은총적인 법은 있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에게 준 이 법은 누가 이루실 것에 대한 법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에 대한 신령한 법에 대한 예표인 거고, 이 법 자체를 완성하신 분도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법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는 마태복음부터 기록한 말씀의 구약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다 성취가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읽어갈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신약 성경이 구약의 법을 완성했다. 자,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은 영생을 얻게 하는 법이다. 누구 안에 있을 때? 나 안에 있을 때. 나 안에 있을 때.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죠. 자, 그러면 이 법을 왜 줬는지, 이 법을 왜 줬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법이죠. 언약 자손에게. 언약 자손에게 이 법을 준 이유는 언약 자손으로 살게 하려고. 언약 자손으로 살게 하는, 언약 자손으로 거룩한 자손임을 확인해 주는 것을 누가 해 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을 어디 가서 지키기 때문에, 지켜야 될 거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가서 지켜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법을 준 것 자체가 어느 땅에 간다는 약속을 확인해 주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간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러니까 내가 손 뗄 때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겠다고 할까요? 그렇죠.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보십시오.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럼 이 법을 준 이유는 어디에 반드시 데리고 가겠다는 증거일까요? 가나안 땅. 그러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는 것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어디에 있는 소망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는 걸까요? 그렇죠. 영원한 천국. 우리 언약과 성취 섭리도로 보면 제일 바깥 그림. 무슨 천국? 영원 천국. 맞죠? 영원적 언약 성취, 영원 천국. 21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아우, 너무 좋네요. 누구 이름을 마음에다 새겨준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이 법을 듣고 따라가게 함으로써. 그래서 나중에 진짜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심중에 이 법을 새기고 눈으로는 기록한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고, 그 법이 전부 여호와 계심을 성경신학에서 확증한 역사. 그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막힘없이 읽는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수백 년 그렇게 해보고 싶었잖아요. 유럽이. 근데 하나님 허락 안 했잖아요. 근데 허락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자, 22절.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보다가 행할 때는 이런 말입니다. 자, 행할 때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러면 누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 여호와께서. 23절. 나의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참 약속이 재밌죠. 그러니까 누구를 가면서 반드시 만나야 돼요. 여기에 있는 대적들을 만나야 돼요. 만나게 한 다음에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요? 여호와의 능력이 드러나요. 때로는 쫓기기도 하고. 자,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사기 내용이 누가 오기 전에 기록이죠? 사사기 6기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다윗 왕 오기 전이잖아요. 몇 년 동안 왕을 안 준다고요? 거의 400여 년 동안. 400여 년 동안 이 사람들한테 밀리도록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기준으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는데 대적들이 날 이기지 말아야죠. 그러나 400년 동안 쫓아내지 않는 것이 누구 이름을 부르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 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는 바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자, 볼게요.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행동을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자, 섬기라 이게 좀 찾아봤는데요. 그 완료형이라 그래요. 이 히브리어로. 그러면 이 말이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이름을 너희들이 부르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드시 될 것이다. 그렇게 문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하면은 사본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도면 좋습니다. 여호와를 반드시 섬기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러면 이 방법은 누구 방법대로 할까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또 나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내가 한다 그러죠. 너의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도망간다는 거죠. 28절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자, 29절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쫓아낸다고요? 조금씩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한꺼번에 쫓아내려면 한꺼번에 생육 번성해야 되는데 땅은 넓은 땅을 줬는데 땅이 비어 있어요. 그럼 뭐가 온다는 거예요? 짐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 조금씩 쫓아낸다. 그럼 1년은 뭐냐 하면 1년에 해치우는 것처럼 그렇게 확 쫓아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년은 뭐 그 다음에 1년이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라 후다닥 해서 1년 안에 다 쫓아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조금씩이 여러분 몇 년이에요? 이게 이제 400년 동안. 들어가서 400년 동안 조금씩 쫓아내죠.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야 40년 돌리는 거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광야 40년은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분명히 약속의 땅이 왔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왕 세워서 너무나 잘 돼요. 세상 나라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돼도 안 돼도 인간적으로 너무 안 돼. 그 과정이 여러분 40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졌느냐? 아니죠. 여기서 이 정도 되면 약속을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씨앗을 누가 남겨줘야 돼요? 여호와가 남겨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 약속을 우리가 이어갈 수가 없어요. 뭘 대충 몇 마디 들어서 되는 거면 참 저도 좋겠어요. 그게 안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자손들에게 사사기 400년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사를 보냅니까?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잖아요. 꺼져갈만 할 때 기드온 보내고, 꺼져갈만 할 때 기억나는 사람이 없네. 삼손 보내고, 그죠? 그럼 그 사사기에 보면 그 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12명의 사사들이 한 지파마다 한 명씩이에요. 그것도 재밌어요. 그러면 이쪽 지파가 죽어갈 때 이쪽에 있다가 하나님 여기서 사사 보내고, 여기가 회복되고 여기가 죽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사 건져내고, 아주 재밌어요. 그거 보면. 그러면 내 지파는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다른 지파를 구해주는 걸 보고 우리 지파에는 여호와가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지파가 뭐 한다 하더라도 히위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에게 당한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누가 누구의 이름을 보호해 가시는 방법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해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왜 하필 이 시대에 이런 방식으로 성경 권위를 확정한 성경신학을 줬을까?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31절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자, 조금씩 쫓아내는 과정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야금야금 저 땅을 정복해 간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죠. 나중에 다윗이 정복했을 때 땅이 요대로 다 됩니다. 자, 볼게요.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숫까지. 하숫강은 유브라데스강까지입니다. 오른쪽 경계입니다. 그 땅의 거민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여호와께서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며. 여기서 또 나오죠. 그렇게 될 때에 누구를 꼭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자, 그들이 내 땅에서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그러면 땅 정복하게 하는 목적이 여기 나오네요. 왜 이방 땅 정복을 자꾸 하게 하죠? 누구 이름이 오염되니까. 그 원주민들이 대적들이 있으면 누구 이름을 많이 못 부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마찬가지죠. 말씀 왜 듣게 할까요? 내 육신의 정욕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느 곳이라든지 펴면 다 영생의 말씀이 되도록 성경신학으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양식을 열어준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럼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너희들이 알아서 할까요? 지금 약속한 대로 내가 그 방법을 또 챙긴다고 하실까요? 본인이 챙긴다고 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저 섬기고 싶은데요. 그거 니들 방법대로는 안 돼. 너희들 방법대로 하라고 하면 너희들 또 애굽 따라갈 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내가 주는 대로 해. 내가 세워준 사람이. 그게 여러분은 뭐예요? 율법의 규례예요. 논리적 일관성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흘러갈까요?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단고로 좀 보충하시고요.